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요한계시록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4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환상을 살펴볼 텐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4장, 5장 이것을 함께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단락이 그러한 부분, 서론적 고찰 정도로 훑어보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볼 거는 다음 주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하고 4장 이후에 살펴볼 내용,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역기능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서론적으로 알고 이제 4장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론적인 내용들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제시된 것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너희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4장부터 나오는 건데요. 4장, 5장 이 두 장은 하늘의 보좌 환상에 대한 이 보고문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3장 21절에서 처음으로 7교회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에 근거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행위는 7교회의 승리하고 그 승리의 결과로 주어지는 7교회의 주님과 함께 통치하심의 기초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5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뒤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는, 거기는 이제 가운데 서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미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의한 이김을 통한 그 결과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4장과 5장에 걸친 하늘 보좌실이라 그러거든요. 룸, 하늘 보좌실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3장 21절하고 이어나오는 4, 5장하고 그 이후에 6장부터 계속되는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이 과연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환상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1장부터 3장은 땅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주시는 말씀이었고, 이제 4장부터는 하늘에 올라가서 본 장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좀 달라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장부터 쭉 이어지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과연 이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3장 21절 이 말씀이 서두에 읽어드렸는데, 요한계시록 4, 5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말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이 3장 21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2,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 5장의 하늘 보좌 환상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요한계시록 4, 5장의 말씀은 3장 21절에 실례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듯이 땅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하나님의 성도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참여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었죠. 지상의 성도들과 하늘의 완성시에 누리게 될 영광을 연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4, 5장의 이 보좌 환상 혹은 보좌실이라 그러거든요. 이 환상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6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심판의 신학적인 기초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좌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요한계시록 4장,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4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초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장의 환상은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각각 마지막에 이기라고 권면하시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이미 이기신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4장의 환상은 우리가 이 보좌실 환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 배경은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하면은 로마 황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장의 하나님의 보좌실 환상은 가이사의 보좌의 영광과 의도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7교회의 박해의 핵심 원천이자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문제 중에 하나인 황제 숭배와 빗대어서 주어지고 있는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은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환상으로 본다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아시아 7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있는 세상 나라의 혹은 로마 황제의 그 통치를 대신하는 것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것으로 환상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장의 내용은 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입니다. 4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환상이고, 그래서 4, 5장이 하나로 묶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5장의 내용은 3장 21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환상의 내용이 5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또 설명을 추가로 드리기로 하고요. 이어서 이 4, 5장의 이 환상이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하고, 그 다음에 2장,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6장과 22장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연결되는가를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하나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이 관계에서 4, 5장은 1장의 환상 가운데 요한이 영광 가운데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 3장에 보시면은 아시아의 7교회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4장과 5장의 환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6장에서 22장에 걸친 이 내용과의 관계에서는 이 4장과 5장은 뒤따라오는 그 7인 6장 8장에 이어지죠. 이 7인의 메시아적 심판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출발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오심, 우리가 재림이라 그러죠. 그것하고 땅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하는 21장,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4장, 5장의 환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 5장 제일 먼저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이 보게 된 첫 번째 환상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 4장, 5장은 지금 세상 속에서 교회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죠. 내부적인 이단 거짓 가르침들, 이런 것들, 공격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목적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근거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보좌실 환상이라는 것이. 그것을 보고 소아시아 7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핍박과 어려움, 괴롭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신자들은, 성도들은 자신의 영원한 상의 일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을 지금 땅에서 일부 소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일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들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 뭐 이런 것처럼 일부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내에 대한 동기로 부여받고 있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100% 다 누리는 건 아니죠. 일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장차 너희들이 완성의 나라에서 100%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맛보여주는 거고, 그러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런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소유는 이 마지막 날에 완전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맛만 보여주고 땡이 아니고 맛보여준 것을 그 완전하게 소유될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거죠. 그러니 그 소유한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경험하는 자들은 장차 완성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4장, 5장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면서 목회적인 그런 목적들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소아시아 7교회를 밤모섬에 유배당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 했던 분이니까 목회를 했던 분이란 얘기죠. 그러니 목회적인 목적들도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소아시아 7교회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늘 보좌에서 가장 먼저 본 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 둘러서 있는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은 그분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그러한 사건들은 그들을 구속해내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리고 박해자를 장차 심판을 통해서 처벌하실 것을 이제 나중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신원해 줄 것이다, 정당화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4, 5장의 목회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다, 이 말입니다. 4장과 5장의 하늘 보좌 이 환상은 현재 핍박 가운데 있거나 혹은 임박한 핍박의 그림자 가운데, 왜냐하면 100년 이후에 더
핍박과 박해가 심해졌거든요. 300년까지 막 지속된 핍박과 환란들이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 살게 되는 혹은 살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 사오장을 떠올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 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환란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이 하늘의 장면에 대한 환상은 그 자신의 시대, 당대의 90년 중반 이때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의 시대 속에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이면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것이 사오장의 환상의 기능입니다. 3장까지 요한은 밤모섬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된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어떠냐면 땅에서는 이 안정감을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거리들이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불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세계를 보게 되면 어떻게 완벽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러한 분위기로 확 바뀐다 이 말씀입니다. 1장부터 3장과 4, 5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궁금한 게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러한 고난에 빠지는가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4, 5장의 말씀이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이 4장과 5장의 이 하늘의 보좌 환상은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서의 내용들을 많이 따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 그대로 따온 것이 거의 없다 그랬죠. 조금씩 다 변형을 시켜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4장과 5장의 이 하늘 보좌 환상은 구약의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27절 내용하고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에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많이 가져와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은 우리가 에스겔서의 시작 부분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모습인데 거기에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날개를 가지고 있는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모양을 한 네 생물이 등장하는 게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에 보시면은 네 생물이 나옵니다. 소와 송아지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거의 유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 네 날개, 여섯 날개 조금씩 다르긴 다릅니다. 100% 완벽하게 일치되는 건 아닌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대로 따온 것이 잘 없다는 얘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을 인용한 것들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가장 확실하게 근거지어주는 인용 구약의 본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자는 에스겔서 1장이 더 근거지어지는 본문이다 이렇게 나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서 1장과 다니엘서 7장 두 내용을 다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간 나실 때
다니엘서 7장, 에스겔서 1장 말씀을 4, 5장을 읽으시면서 한번 비교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내용들을 옮겨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해석하는데 도움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 5장의 무대가 뭐냐면은 하늘의 성전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늘의 성전에서 본 환상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좌실, 하늘 보좌, 룸, 방, 뭐 이런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무대 배경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천상의 성전 환상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 8절 부분 속에서 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과 15장 5절부터 8절은 이 4장의 이 장면을 성소나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 1절에서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것이 11장 19절과 15장 5절에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과 아마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 5절에 보시면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성전으로 보는 것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하고 방금 말씀드린 11장 19절, 15장 5절에서 8절 이 관련성은 4장 5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이것이 이 세 구절들에서 다 나옵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3번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에서 나타나는데 이 어구가 언급될 때마다 더욱더 내용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5절에 보면 7 등불이 나오잖아요. 성전의 등잔대, 촛대의 등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장 3절, 9장 13절, 16장 7절 등에서 금향로가 나오는데 이거는 6장 9절로 10절에 이 제단을 언급하는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4, 5장의 환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성전을 무대로 삼고 있다. 굉장히 많은 근거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4장, 5장의 무대를 성전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대가 성전이라면은 중심 주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이 보좌라는 용어가 4장과 5장에 모두 19번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모두 보좌는 47번이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62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옵니다. 보좌가. 그리고 특히 4, 5장에 19번에 걸쳐서 보좌가 나옵니다. 그러니 중심 주제는 4, 5장의 중심 주제는 보좌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4장에서는 이 보좌 중심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창조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고 5장에서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중앙에 서 계십니다. 이전에는 앉아 계시겠죠. 동일하게 보좌에. 그분은 구속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5장 9절에 보시면 일찍 죽음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열방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구속의 하나님이 되신 어린 양께 내 생물과 24장로들,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구속의 하나님 되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5장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는 과정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요. 그 4장과 5장에 5단계로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4장 8절에 보시면 내 생물이 찬양합니다. 그 다음 4장 10절로 11절에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연합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 5장 11절로 12절에 만만이요 천천인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13절에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합니다.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4장과 5장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창조와 구속 사역에 항상 하나님의 7 영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4장 2절, 5절, 5장 6절에 하나님의 7 영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4장, 5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하심을, 창조 사역에도 구속 사역에도 함께하심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보여준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늘 보좌실 환상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창조와 구속 사역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거기에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4장과 교회의 휴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언급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은 문자적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자들이 교회의 휴거를 지지하는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거 빼버리면 안 되죠. 이들은 19세기 영국에서 플리머스 형제단을 창실한 이 존 다비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어떤 것이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시록 4장부터 19장에 의하면은 교회는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말은 4장부터 19장에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19번이나 언급되던 교회라는 용어가 계시록 4장부터 19장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대환란의 시련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계시록 4장 1절 이하는 심판 전 휴거를 지지하는 구절이다, 본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계시록 6장 이하에 연대기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7년간의 대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때 재림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의와 평화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이런 겁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평가는 제가 본문을 해설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요한을 선지자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 하늘 보좌와 그 주위에 관한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나 이런 데 보시면은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진행되는 어전회의라 그러죠. 어전회의. 하나님이 주관하셔가지고 천사들이나 이런 자들이 둘러서서 회의하는 겁니다. 신적인 회의 혹은 어전회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궁전 한가운데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다양한 천사적인 존재들이, 그 다음에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존재들이 주위에 둘러서는 겁니다.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신들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 거룩한 자들, 이런 자들이 둘러서 있었는 겁니다. 그곳에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늘의 회의에 참여하게끔 부름받는 겁니다. 그곳에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파송돼 다시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궁전, 보좌실 환상을 보고 그 내용들을 땅에 내려와서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러한 역할을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본문들을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4장, 5장에 이어지는 게 7인, 7나팔, 7대접 심판들이 6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출발 역할을 하는 것이 4, 5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 4장과 5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